할렐루야, 6월 25일 속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지만 그 대에서 그 은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는 알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씨를 그에게 주셨고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씨를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며 그러한 믿음을 많은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우리에게 칭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천하만방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커다랗게 증가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35장 2절의 말씀, 창세기 35장 2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간 야곱의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를 대신하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하던 길에서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그 자리를 바로 베델이라 이름하여 불렀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요,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자리이자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가정까지 이룬 야곱은요, 세겜에 정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겁탈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앙심을 품은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의 가족을 모두 죽이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인접 부족들이 연합하여 야곱의 집을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처음 만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 집 사람들과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요, 집을 떠날 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숨겼습니다.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나 점치는 일에 사용되는 우상입니다. 이밖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쓰였던 귀걸이까지도 다 거두어 전부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인간의 마음가짐과 행동은요, 옷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삶과 신분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요, 현재의 삶과 신분을 벗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때 묻은 옷에서 예배자의 옷으로 변하게 되었고 거룩하고 구별된 자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우상 같은 것이 있다면요,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첫 마음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을 세우겠다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겠다고 기도했던 그 결단을 이제는 바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여 헌신하고 봉사했던 처음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을 이제는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베들로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발걸음은 복되고 건강한 발걸음임을 우리는 다시금 깊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화가 및 조각가 및 건축자인 미켈란젤로는요,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의 거장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미켈란젤로의 조각에 감탄하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돌로 어떻게 이러한 훌륭한 작품을 당신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형상은 처음부터 화강함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불필요한 부분들만 깎아냈을 뿐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의 신앙 영웅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주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속으로는 나는 저렇게 못해 라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보잘것없는 돌덩이와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불필요한 부분들, 즉 게으름과 욕심과 질투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불평과 의심과 낙심 등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하나씩 깎아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리라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들로 올라간 야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야곱, 그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금 하나님께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의 삶이 부유하게 되었고 축복을 받았고 그의 의복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화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도 베델로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베델, 그곳은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받을 때 이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과거에 내가 갖고 있던 버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을 너무나 미워했고요. 사람에게 게으르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고 불평하였고 게으렀고 욕심이 있었고 질투하였고 의심과 낙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았나 고백해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이제는 일어나 베들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것, 비록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